제목을 읽을까요? 온 인류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렇습니다. 자, 서원을 읽겠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소식입니다. 성탄은 어느 민족에게나 기쁜 소식이며 개인적으로 누구에게나 좋은 소식입니다. 단지 뉴스가 아닙니다. 큰 선물이 배달되는 날입니다. 여기 꾸민 말이 세 가지입니다. 무슨 소식이냐? 첫째, 큰 소식이다. 빅 뉴스입니다. 전 세계가 다 대단하게 여기는 바로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어떤 민족, 어떤 나라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결어를 내가 이렇게 썼습니다. 인류 역사, 인류 최대의 소식인 성탄을 기뻐하지 않는 자들은 어둠의 세력 마귀의 종들입니다. 그들의 영이 심판받는 것은 당연하고 땅에서도 저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인데 오늘 이미 읽었으니까 이따가는 안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식입니다. 그 다음에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의 반대는 슬픈 소식입니다. 기분 나쁜 소식입니다. 자, 우리나라가 중국하고 축구를 했다. 9대0으로 이겼다. 기쁜 소식이야, 슬픈 소식이야? 기쁜 소식이야. 그건 기쁜 소식이야. 꼭 그렇게 계속되길 바래. 그런데 우리나라가 9대0으로 이겼다고 그래서 내게 단돈 1,000원이라도 이익이 돼, 안 돼? 안 돼. 기쁜 소식일 뿐이야. 좋은 소식, 굿 뉴스는 내게 이익이 되는 소식이야. 어마어마하게 내게 이익이 되는 걸 주님이 가져온 것이 바로 성탄의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뭘 도대체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왔길래 크고 기쁘고 좋은 소식인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번. 예수님 성탄 첫 선물은 구원입니다. 구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가로치고 1번부터 봅시다. 인류가 범죄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유혹을 받고 하나님 말씀은 안 믿고 먹는 날엔 죽는다. 넌 선악과를 먹지 말고 생명과 하나 먹어라. 근데 마귀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니까 그 유혹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먼저 먹어서 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까요?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으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한 바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아멘. 다 범죄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의인은 한 명도 없다. 그 중에 한 명도 없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인간은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만 안 했을 뿐이에요. 집행은 두 가지로 되죠. 불신자가 죽으면 음부에 갑니다. 마지막엔 지옥에 갑니다. 이게 심판의 집행이고 선고는 이미 끝났습니다. 빠져나올 방법이 없는데 여기서 빠져나오게 하시는 이가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하러 오신 것입니다. 구원을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가로치 2번. 예수님이 심판에서 구원하십니다. 자,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을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심판을 받았어요. 불의해요. 의로운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게 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로서 그것을 이루신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냐? 의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안 바뀌어. 예수님을 50년을 믿었어도 여전히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이루신 의를 옷으로 따져서 입혀주시니
예수님이 완전하게 이루신 그 의를 옷을 입으면 하나님이 입은 옷만 보시고 너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다라고 선언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이게 바로 칭의다. 의화는 아니고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다. 칭의다. 그 다음 구절 하나 더 볼까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심판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하신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 영생, 생명, 의 다 하나야. 구원이. 아멘.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주셨고 또 심판을 받지 않게 해 주셨고 그 다음에 생명을 주셨고 영생을 주셨다. 영생, 조회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생명.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구원을 가지고 오셨는데 실제 구원을 가지고 오신 게 아니라 주님이 가지고 오신 건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뭘 주셨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 곧 의로운 사람이 됐고 그 사람이 곧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심판받지 않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죽지 않는 사람이다. 구원을 주셨다. 2번 예수님의 또 다른 선물은 믿는 자를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 되게 하신 거예요. 응?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그냥 구원받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감옥에서 끄집어냈어. 사면시켜줬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살게 해주셨다. 신분을 상승시켜 주셨다. 어땠었는데? 갈라디아서 보면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네. 자, 원래는 이랬었어요. 가로치 1번 마귀의 종이 되어 심판을 기다리는 죄인을 마귀에게서 빼내십니다. 거기서 탈출시켜 주셨어요.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뒤로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그냥 단순히 우리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바로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그 마귀로부터 우리를 빼내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5장 보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는 사망 권세 잡은 자가 마귀예요. 마귀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옮겼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심은 믿는 자를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로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항상 이렇게 말해. 내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신분과 모든 능력과 하나님부터 부여받은 것들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가실 때 그냥 휙 가신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걸 다 넘겨주시고 가신 것임을 믿으십시오. 그 넘겨주는 과정이 오순절날 오신 성령님이 그 역할을 하셨을 뿐이다. 아무튼 예수님이 받은 것을 다 주셨다. 로마서 8장을 보면 자세히 나와. 시작. 너희는 다시 무소하니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여기다 명찰만 하나 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완장만 차고 다니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자녀가 누리는 모든 걸 누릴 수 있게 해주신다. 3번 하나님의 자녀는 그 이름에 어울리는 귀한 존재가 됩니다. 완전 신분 상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을 때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땐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람이. 왜? 신분 상승이 돼버렸기 때문에. 성경을 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조심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이 있어요.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그놈은 아주 나쁜 놈이야. 주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십자가는 주님만 지시는 거예요. 우리는 못 지는 거예요. 우리가 못 지기 때문에 그분이 지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미화시켜. 주님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 특별히 선교사들이 주접떠는 인간들이 많어. 고난을 미화시켜. 가난을 미화시켜. 여러분, 재밌는 게 말이에요. 요즘 그 유튜브에 보면 아주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은 유명한 배우 같은 사람이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지금도 그 사람 50년 된 철침대에서 자. 2,000원짜리 전자시계 타. 그리고 아무것도 안 사. 아무것도 안 사고 그 많은 돈을 갖고 가난한 사람 학교 장학금 뭐 이런데 저런 병원 같은데 막 돈을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해. 그리고 훌륭한 사람을 따라서 하지 나라 세계가 망한다. 무슨 말인지 몰래? 물건을 안 사면 장사가 어떻게 돼? 장사는 물건을 팔아야 살잖아. 이게 경제가 돌아야 되잖아. 온통 돈 많이 버는 놈의 클린트 이스트우드 같이 살면은 백화점은 다 망하는 거야. 시장도 망해. 시계 장사 다 망해. 자동차 사장도 다 망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특별하게 훌륭하면 훌륭한 건 인정을 하되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나쁜 새끼, 이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은 시장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분들이야. 나라를 잘 살게 하는 거라고. 그리고 이 가난을 미워하지 마라. 가난을. 어떤 놈이 가방을 막 이 가상이가 하얗게 막 낡아버리는 거를 또 구두 뒤치기 다른 걸 갖고 그런 놈들만 세상에 산다. 돈 많은 사람이 전부 그러는데 구두 가게 다 망하고 가방 가게 다 망하는 거야. 몇 년에 한 번씩은 갈아야지. 그래야 구두 장사도 되는 거지. 고난을 미워하지 말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사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대부분은 평범하게 사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영광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 말씀을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건 영광을 먼저 받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자그마한 희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영광 제쳐놓고 고난만 미워하는 게 아니라 영광을 받았은즉 고난도 받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그 순서를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셨은즉 조금 어려운 것도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치료해 주셨은즉 자그마한 아픔 같은 건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냐? 영광스럽게 하셨은즉 조금 힘든 건 감당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는가? 이미 축복 주신 것은 제껴놓고 고난받고 힘들고 어렵고 비참한 것만 갖다 내세우면서 크리스찬은 그래야 산다고?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녀의 이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의 권세를 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건 앞으로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어요. 자, 마지막 3번. 예수님 탄생으로 가지고 오신 최고의 선물은 은혜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은혜는 세상은 갖고 있지 못해요. 사람도 갖고 있지 않아. 오직 하나님만 갖고 계신 어떤 보화가 있어요. 그 하나님만 갖고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한다. 그 은혜는 대부분 말씀 안에 들어있고 성령의 은사 10가지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은 못해, 사람도 없어. 하나님만 갖고 계신 걸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예배를 통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자라고 축복도 받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왜? 같이 예수를 믿었는데 어떤 분은 믿음이 안 자라고 어떤 분은 믿음이 잘 자랍니까? 내가 대답을 뭐라 그랬어요? 두 사람이 예배를 몇 번 드리는가 보라. 예배의 숫자에 비례한다. 은혜는 받아야 된다. 그런데 그럼 이제 은혜를 받으면 축복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축복은 어떤 거예요? 세상도 갖고 있고 안 믿는 사람도 갖고 있고 사람은 다 갖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를 더 풍성케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바로 이 주님의 세 번째 선물을 교회 입구에 목자상에다 갖다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거 서울에서는 그렇게 깊게 안 새겨주길래 대전까지 가져가서 그 돌을 7cm 깊이를 팠습니다. 여러분 3cm 정도 파면은 글씨가 안 읽어져요. 3cm 파갖고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속에 까만 페인트를 칠합니다. 그럼 글씨가 보입니다. 까맣게. 그런데 있잖아 5cm가 넘으면 속 안에 들어있는 그게 그늘이 져서 글씨처럼 보입니다. 7cm가 파면 저 길 건너에서도 아주 잘 보입니다. 글씨가. 바로 주님이 세 번째 주신 선물이 그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 주님이 직접 주시는 게 은혜입니다. 은혜와 축복을 겸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9절입니다. 읽읍시다. 10장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은혜, 교회적으로 주시는 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멘. 그럼 뭐 사람이 뭐 방법이 없어. 은혜니까. 그런데 교회를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꼴은 양이 먹는 음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들락날락거리면서 축복을 받는다. 은혜와 축복을 받는 것이다. 주님이 10절은 똑같은 걸 다른 말로 비패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목회 철학은 무엇입니까? 가치관은 뭡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을 봅시다.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마귀를 섬기는 놈들은 마귀로부터 도적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야. 아멘. 믿지 않는 자는 마귀로부터 받은 선물이 지옥이야. 저주고 질병이고 그들은 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마귀에게서 좋은 걸 기대하지 마세요.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아까 얘기했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다음엔 더 풍성케,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다면 교회와 목사는 성도를 들락날락거리며 복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되어주는 축복의 주인공을 만드는 것이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이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성도를 복받게 하는 것이다. 그것뿐인 없다. 주님은 그걸 가지고 그 선물을 가지고 오셨어요. 구원, 자녀, 그리고 은혜와 축복. 여러분 벌써 다 외웠겠지만 근데 이게 실감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선물을 받았으면 뜯어보면서 막 실감하면서 기뻐하고 막 신나야 되잖아. 지금 보따리를 지금 풀었더니 너무 엄청나서 어디서부터 봤는지 잘 모르겠지. 겉에만 살짝 봤어? 이 은혜와 축복 가운데서 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가로치고 1번을 읽읍시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화평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이를 화목케 하십니다. 주님이 가져오신 것은 하나의 다른 복음은 같은데 다른 측면을
구원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져왔다고 표현하듯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은혜와 축복 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 뭐냐면 화목해 하시는 거예요. 화목. 은혜와 축복은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평강입니다. 평강의 왕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의의 왕 또는 평강의 왕이다. 그 이름을 번역한 즉,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었는데, 에베소서 2장 16절부터 볼까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지고 성도와 화목하게 되고, 아멘. 하나님과 이웃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의 내용이라. 또 다른 내용이다. 그런데 있잖아요, 또 화목해 된 게 있다. 이거 놀라.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살게 돼 있는 거고, 예수 믿는 나라는 잘 되게 돼 있어요. 이 2번 때문에 그래. 이 가로치기 2번 읽자. 아담의 범죄로 자연도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과도 화평케 하십니다.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저주하신 게 뭐예요? 땅도 너를 인하여 저주를 받아. 땅도 너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리니 너는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해야 겨우 식물을 얻으리라. 굶어 죽지 않고 겨우 살게 될 거다. 가난의 저주예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자연과의 원수된 관계과도 화목해 하셔서, 그래서 어떻게 돼?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을 보면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겨우 식물을 얻어 연명이나 할 정도로 저주를 받았던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연도 회복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느니라. 여러분, 아주 축복을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하나님 앞에 일찌감치 목을 내놨던 사람 이삭이 축복을 받았어요. 이사를 갔습니다. 아주 넓은 쪽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너무 좁아서 육축을 다 기를 수가 없어서 남의 나라를 들어간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짐승을 떼를 데리고. 그럼 그쪽에서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지. 물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동은 물이 귀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삭이 물을 팠어요. 우물을 파서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원주민 놈들이 뺏어버렸어. 그랬더니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팠더니 또 콸콸 쏟아졌어. 하나님의 은혜요. 자연도 축복을 받은 사람 앞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는 거야. 또 뺏었어. 세 번째 가서 또 팠더니 물이 콸콸 나는데 이번에는 못 뺐더라 이 말이에요. 그들이 인정을 했어요. 하나님의 축복,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 받는 것을 우리가 알겠다. 당신이 정말 형통한 복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더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그 뒤 9절에서 이어집니다. 그해 농사를 지어 수확을 하니 그 나라에서 최고로 많은 수확을 거두었다. 부자가 되었다. 땅도 너를 인해서 복을 받는다. 믿죠? 근데 여기서 하나 재밌는 게 있어요. 저주의 상징이 가시덤불과 엉겅퀴잖아. 이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서 이 엉겅퀴가 얼마나 저주의 식물인가 하고 연구를 했어요. 물론 가시가 나고 안 좋아요. 근데 그 이름이 엉겅퀴가 뭐냐면 엉겼다는 뜻인데
그 식물에서 포함되어 있는 어떤 성분 중에 피를 금방 멎게 만드는, 피가 머뭇다 그래서 엉컹이에요. 엉겼다 피가. 그리고 산삼보다 더 좋은 항암이라나 산성화 그 방진가, 하여튼 피를 맑게 하고 간에 그렇게 유익한 것이 엉겅퀴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꾸어 주셨어. 저주의 상징인 엉겅퀴가 아주 건강에 좋은 약품으로 바뀌어졌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아직 한국에서는 엉겅퀴가 그렇게, 엉겅퀴를 재배하면 우리나라는 뭐 좋다 그러면 뭐든지 다 먹거든. 안 먹는 게 없어. 뭐든지 먹어, 주워 먹어. 다 엉겅퀴도 씹어 먹고 다 그래. 여러분이 이 얘기 듣고 이게 사실이니까 이 엉겅퀴를 재배해서 뭐 건강식품을 만들든지, 요즘 돈 벌기도 힘들다는데 여러분 재밌는 거 하나만 하고 마칩시다. 3번. 성탄의 소식을 듣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동방 박사들을 인도한 것은 별 자연이었습니다. 원수였던 자연이 오히려 주님의 성탄을 안내해 주는 가이드였다.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자연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겐 유익한 것으로만 채워지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되는 거예요. 이삭처럼 말입니다. 성경을 읽어볼까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제 실감 나십니까? 정말 그럴까? 여러분 이삭 얘기를 했지 않았어요?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둔다는 말씀 하셨지 않았습니까? 이 별이 주님의 태어나신 바로 마옥간까지 인도했다는 것은 바로 자연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믿는 사람에겐 아름다운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뿐이지만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은 뒤에 더 풍성케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가난이나 질병과 고통을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럴 수 있습니다. 감당할 만하면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힘들면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일단 받고 보는 것입니다. 손을 몹시다. 오늘 성탄의 기쁜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했어요. 사실 내용은 그동안 우리가 다 듣고 외울 만큼 아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이에요, 이걸 내가 받은 주인공인데 이걸 받고 살고 있느냐, 실감하면서 누리고 있느냐는 별개 문제올시다. 나는 우리 평강교인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라며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